예,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뽑으심과 심으심의 예언이 주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요, 1장에서 29장까지는 뽑으심의 예언입니다. 뽑는다는 것은 왜 뽑느냐? 뽑으심의 예언인데 반가로 1번은 책망과 멸망을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의 책망과 멸망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뽑으시는데, 유다를 뽑으시는데, 잘하고 있는데 뽑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으면 범죄에 책망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예고하는 건데, 양가로 1번이 유다의 패역을 책망합니다. 유다가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는데 부패라는 게 뭐냐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문화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방 문화를 본받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폐역을 책망하는 게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지난 시간에는 1장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소명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레미야가 자기를 선지자로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동그라미 두 번째 백성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2장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과거를 회고하며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증언하는 게 나와요.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첫사랑을 기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은 결혼 초기를 말하는 건데 신혼 때에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웠지만은 서로 의지하고 잘 견디며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예, 잘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불기둥 구름비를 인도하고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이게 밀착된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척박한 땅 광야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나갔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음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방 민족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 사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는 그 인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삼키는 자면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더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다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만났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일어났다. 그들 다 재앙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들어가도 했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에돔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막고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들으라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라는 건 우상들이에요. 허탄한 것. 왜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느냐.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 살아가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곡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우상들이 이런 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던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다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 우상 섬기고 그들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생활의 문화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실과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그 죄악이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들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 법,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가리키지도 않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입니다. 법 잡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도 알지 못해요. 관리들은 나를 항거하며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항거한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내리라. 죄악당이 우상 섬기며 이렇게 살았어요. 좀 더 봅시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늘의 재앙을 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툰다는 것은 서로 우리 인생들이 다투는 그런 다툼이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를 때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 후손과 후손을 책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꾸짖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깃딘 섬들의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에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방인들도 이방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섬기지 변경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유독 변덕스러웠다. 이거 보면은 이방인 봐도 못한 정말로 배은망덕한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했다. 12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요? 재앙을 내리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버린. 첫 번째 하나님 버린 죄입니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의지해 보았자 망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해놨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버린 일. 두 번째가 우상 숭배죄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만 보면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안 따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그 가까운 것만 보는 거예요. 좀 더 멀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16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각종 악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확정적 예언이에요. 말씀하셨어요. 요 하나님께서 힘이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연결하고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나한테 딸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신앙생활에 혼돈을 갖다 주니 말입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보고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14절에서 19절까지 백성이 받을 징계와 교훈하는 말씀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여기 제목이 뭐냐? 징계입니다. 진멸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징계란 용서가 전제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함입니다. 원란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아직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포로 직전까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인데 여기서 뭐예요? 포로가 되었느냐?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레미야서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포로 이후에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완료형을 쓸 수가 없는데 썼다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포로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 대한 특징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 사람의 위치에 끌어당겨서 그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온 우주 공간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은 이미 영원 세계에 영원적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세계만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프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되어졌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그것은 앞에도 말씀한 대로 역대 36장 21절에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이라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 자취했다라는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취했다는 말씀.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백성들이 했다라는 뜻이 아닌가. 자취했다는 스스로 잤다, 스스로 취했다 하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닌데 니들이 한다. 백성들이 스스로 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유의지 얘기를 자꾸 말합니다. 자유의지가요, 독립적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종속적 자유의지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종속된 자유의지지 독립적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모세의 기록 주전 1500년경이라고 하거든요. BC 1500년경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미 다윗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섬,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말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했기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깨닫고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게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 줘서 너희들 이렇게 자유롭게 살되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쏟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직접적 원인만 가지고 나한테 지금 나타난 현상들만 가지고 그것을 말하니까 신앙이 무속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이래서 무속신앙이에요.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 그게 무속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에서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함.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뭐예요? 자취했다 그러니까 자취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섭리에 가시는구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든든함을 주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취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 잘 봐야 됩니다. 네가 시올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이들이 애굽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미뇨.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당장에 해석되어지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줄을 알게 된다. 20절에서 28절까지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행음에 대해 그 죄를 책망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이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겠죠.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하는데,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나를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 문화 따라 살게 된다.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우상 섬기는 행위예요. 이것이 행음입니다. 이것이 행음이에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처음부터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인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상 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다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우상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안 했다 이 말이죠. 발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말을 알 것이니라. 너는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발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노니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다. 미치광이처럼 우상 섬겼다 이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극성스럽게 섬긴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요. 그 방법이 행위들을 보면 되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미친 듯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미친 것 같아요. 여기서 미친 것 같다면 미친 것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야.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망하려면은 권면이 안 들립니다. 말이 안 들립니다. 둔해집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요? 언약되어졌기에 이슬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 들립니까?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가라 할 때, 그때 다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생각난 자들만 찾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외하고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놀라고 감사하고 편안한 거죠. 범죄하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역사상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바로 왕한테 죽습니다. 애굽한테 곤고함 당하고 아수르에 곤고함 당하고 바벨론에 곤고함 당하고 이런 일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있습니다. 26절에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미 수치를 하나님께서 당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였느냐는 하나님께서 당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당했다 이 말은 수동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얘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예언이지요. 예언적 선포예요.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를 환난을 당할 때에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잡다한 우상을 가지고 어쨌든 잘 살아가겠다.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관념타가 옵니다. 생사화복, 생로병사,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집중해서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마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여호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양양이 하겠습니다. 뼈에 힘이라겠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7절까지 여호와를 37절까지 백성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으로 수치를 당함을 예언합니다. 다음다 이 말이에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고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하느냐 때려도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징책을 받지 않는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막 이방 나라만 의지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선지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도 톱으로 켜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하니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힘없는 자 약한 자 죽이고 자기들은 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그 문화 따라 살아가는 아주 폐역하고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이방 나라보다 더해요. 지조도 없고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유치찬란한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압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 같이 애국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라.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음이니라.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하 23장에 가면은요 애굽 왕이 바르느고가 요시야 왕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일 잡고 나니 그리고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요 가나안 땅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가나안은 복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야 우리의 삶은 복지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뜨거운 감자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들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정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후리에서 돌아오면서 노인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